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영광을 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선한 사업, 선한 사역에 집중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금요 용성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저녁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만,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많은 응답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그 전략적으로 주님 앞에 목적을 두고 기도했을 때 어떤 때는 응답이 되고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됐더라. 여러분, 어떤 때 응답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목적을 두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업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또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가져나갈 때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정해 나가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왜 응답받지 못했지? 라고 했을 때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니라니까. 그것은 아니라니까. 아직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노 사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욕심도 정욕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면 추워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정욕을 위해서 욕심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되돌아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거대한 배 속에 사람들이 몇 명 탔나 봤더니 276명이 탔습니다. 여러분, 276명, 300명 가까이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배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만 탄 거 아닙니다. 화물을 같이 탑재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요 보면 사람들 많이 탔네. 그렇지만 사람만 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화물도 같이 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물을 실게 될 때 결국 경우가 유익합니다. 풍랑이 불고 파도가 요동칠 때 여러분, 배의 무게 중심을 잡아주죠. 그것도 적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거세면요 많은 짐을 싣게 되면 파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짐을 실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가 운행될 때도 계절이 봄, 여름, 가을에는 잘 몰라요. 겨울철에는 사람이 많이 탈수록 차가 운행하기 편합니다. 덜 미끄러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적당히 태우는 것이 제동장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에 276명이 타고서 쫙 진행해 나가는데 누가 거기에 탔습니까? 첫째는 군인들이 탔습니다. 왜 군인들이 탔죠? 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이
그 배 승선했습니다. 이유는 바울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한가하게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입니다. 죄수로서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 가서 내가 황제를 만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항소를 했거든요. 로마의 황제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라니까요. 억울하다니까요. 나는 로마 황제를 만나고서 황제 앞에서 꼭 할 말이 있으니까 황제를 뵙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율법사 중에 율법사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출신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 명예나 또 종교적으로 주위의 사람들과 유대 관계적으로 보면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중대한 사역의 목표를 뒀는데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겠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그 말미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 당시 땅 끝이 로마였고 바로 로마 옆에 있는 스페인이 바로 땅 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적어도 로마까지 가면 그 금동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과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죄인으로서 압송되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탔어요. 거기에 바울이 탔습니다. 그리고 선주와 선장이 탔습니다. 또 오늘 자유를 박탈당하고 손발 묶인 채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 외에도 다른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함께 타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래저래 거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을 챙겨서 체크해 보니까 276명이나 됐으니, 우리가 백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왔다면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군인이잖아요. 아마도 100명 이상의 군인들이 함께 탔나? 그 수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래저래 해서 헤아려 보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줬습니다. 그러나 이 배가 가다가 유라쿠르라고 하는 엄청난 바람 때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해서 깨어질 뻔하는 위기감에 봉착합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죠.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계속 읽다 보면 참 아찔아찔한 순간이 있었죠.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 권면을 했죠. 여러분, 선장, 선주요, 또 부장을 향하여서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이 항해길은 아주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연계를 볼 줄 아는 계시적인 은혜와 역사의 중심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요, 지금 항해가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만류하지만 나중에 시간차를 두고 보니까 날이 얼마나 맑게 개 있는지 너무나 일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가 항해를 시작하자. 지금 출발해야지.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느냐고. 지금 상당 부분 우리가 긴 시간을 여행해야 되는데 지금이 바로 적기라.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중심으로 죄수들을 압송해 가는 데 있어서 안전이 제일입니다. 목적지에 달성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막중한 책임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진행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깨지기 직전까지 가니까 배 안에 있는 것들 다 버렸어요. 여러분 마침내 사람들도 뛰어내리려고 이 안에 있다면 다 죽겠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항해하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여기까지 온 참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목숨만큼은 우리의 생명만큼은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위기감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 바울이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처음에 말했죠. 풍랑일 수 있고 배가 파손할 수 있으니 항해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가만히 침착하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응답을 해주셨다고. 여러분은 나중에서 바울의 말을 믿고서 저들이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고서 바울이 지시하는 대로 바울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됐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중에요 아이고 바울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지금 나도 죽게 생겼는데 하고요 저들이 이래저래 자기 마음대로 요동치듯이 그렇게 움직였다면 아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276명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호가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안전지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하였기에. 여러분 놀라운 수는 아버지 생각 다르고 어머니 생각 다르고 딸 생각 다르고 아들 생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환난의 시간입니다. 참 곤고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요 이제 다 죽었다고 아우성 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바울 한 사람은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요나가 니네를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이 아수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가 떨리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가 놓이게 됐습니다. 죄악에 관영했던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그러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고 니느웨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요나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시스로 향하여 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 니느웨에 있는 이 백성들, 자물을 분별치 못하는 12만이나 되는 엄청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던 영혼도 살리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회개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는데, 요나가 나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사흘 동안 불을 지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길 나가서 전했더니요,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 앉아 벼옷을 입고 회개하는데,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복음 안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저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어떤 때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서원했지만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 많은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기도하는 사람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니네 백성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변화를 시켰습니다. 말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나가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뜻 안에서 복음을 전하니 무수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존 낙스는 내가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로마의 시인 로마티우스는 매일의 기도가 매일의 두려움을 내쫓아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자꾸만 찾아와요. 갈등이 찾아와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소원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육체와 영혼과 내 심령과 내 몸이 달라지고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로버트 홀리는 기도는 최선의 치료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참 정신적으로 심약해가지고 괴롭다 힘들다 하는데, 바로 그때 기도하면 그때 급속한 치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오늘 파선에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왜 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276명이 곧 깨어져 버릴 것 같은 배, 풍랑이 얼마나 센지요. 그러나 자신들에게 있는 귀중품들을 다 던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거 버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렸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으시리라. 무거운 짐이 있으면요, 그거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성급한 마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주님보다도 앞서 나가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짓눌려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때가 많은데, 주님 앞에 맡기면 가볍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시기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저들이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버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명감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치 276명이 지휘관의 이 한마디에 순종하는 군인들처럼 바울 앞에 다 줄을 서고요, 순응했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백부장도 바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죄수들, 다른 죄수들도 바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에 집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격하게 내려주신 그 시간차 속에 허락하신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로마까지 가서 황제를 만나고 황제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사명감이, 여러분 그 사명감이 276명을 살린 겁니다. 바울의 강력한 사명감이 여러분 거기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 많고 적은 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이라도 깨어있기만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어서 기도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력의 길이 열려졌잖아요. 그러나 저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하지만 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종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사명자들은 너무 귀중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 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충천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 까닭에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대단원의 선언을 합니다.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의 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여러분, 그가 전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왔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유럽권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 복음이 실크로드를 타고요 중국을 걸치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들어오고 일본에도 들어가고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야, 한 사람의 믿음이 이같이 살리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 양화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2022년도 이제 7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8월을 맞이하면서 주님, 이제 하반기 남은 한 5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늘 새로워집니다. 어제 새로워졌지만 오늘 또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owers